먼저 히브리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회람 형식의 편지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책이지만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보수적 성서학자들 역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이든 초기 교회부터 이 히브리서는 중요한 서신서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회람 형식의 편지는 모든 교회가 돌려가며 읽도록 쓰인 것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제공하는 주요 가르침은 짐승의 피를 통한 죄사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권면입니다. 이와 함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라는 권면입니다. 히브리서의 내적 증거로 볼 때 예루살렘 멸망 전 공개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박해가 시작된 때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과거의 습성과 전통에 따라 아직도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구약의 예식법을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초기 교회의 분열을 초래했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교회 형편 때문에 히브리서는 초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해온, 특별히 유대적 배경을 가진 오래 믿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기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서신 제목이 말해주듯이 그 서신서를 기록한 대상이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럭저럭 대세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되었지만 아직도 분명한 확신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며 구약의 형식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고 오순절에 뜨거웠던 체험을 경험한 그런 처음 세대의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세대를 지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해들은 그런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세대 그리스도인들, 소위 Second Generation Christians,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 신앙의 체험이 없는 세대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름만 신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헌신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불신앙에 빠지지도 못합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같은 직접적인 신앙의 체험이 없는, 신앙의 확신이 없는 그런 신자들에게 보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알맹이 없는 신자들에게, 이러한 형식적인 신자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닥쳐올 재난, 그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이러한 일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제도와 형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위기가 닥쳐오는데, 알맹이 없는 형식적 신앙만을 가진 신자들이 이런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럼에도 신자들은 그러한 위기가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현실에 계속 집착하며 신앙의 굳은 결심에는 매듭이 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형편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항구의 정박한 배가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모습을 통하여 바울은 신자들의 신앙의 결심이 풀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의로 그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 번 먹은 결심을 재차 다지지 않으면 우리의 결심은 늘 헐거워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바쁜 일상에서 지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결심이 헐거워지면서 세상의 물결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경고합니다. 등한히 한다는 것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취미가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취미가 없어지면 그것은 언제나 다른 어떤 것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취미를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자신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의 가치는 언제 알게 될까? 분명한 것은 멸망할 때 그 가치를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의 그 귀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비로소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사형수에게 물어보십시오.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기별은 우리 역시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는 기별입니다. 구원을 등한히 하는 현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히브리서의 권면은 우리의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히브리서를 받는 초기 교회 상황과 히브리서가 주는 기별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예루살렘 멸망이란 큰 위기를 앞에 뒀던 그때 당시 신자들만을 위한 기별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모든 형식과 제도가 우리 눈앞에서 꺼져가는 모습을 목도하게 될 이 마지막 세대에게 주신, 그러면서도 알맹이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주신 기별이라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올해는 믿었지만, 침례는 받았지만, 신앙의 경력도 쌓였지만, 존경도 받았지만, 오히려 그 경력 자체가 문제이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합니다. 신앙이 무기력합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구실을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에 생명력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열심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하게 보이고 신앙생활보다는 세상의 오락이, 세상의 취미가 더 재미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우리의 신앙의 줄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다.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대하다. 하나님의 영은 점차로 그러면서도 분명히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 위에 벌써 내리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 사회의 불안한 상태, 전쟁의 경보들은 하나의 전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최대의 사건이 접근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여러분, 과거 히브리서를 받는 신자들에게 이 말, 엄청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며 준비를 촉구한 이 기별은 이제 이 지구 역사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엄숙한 사건에 대한 경고와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준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신자들의 마음에 세속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이기적이며,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원한을 품고 있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닷줄을 점검하고 단단히 해야 할 때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 항구의 정박한 배의 닷줄을 점검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세밀히 살펴야 할 때란 말입니다. 지금은 이 큰 구원을 소중히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종종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우리의 삶의 의미까지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아픔과 고통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는 베드로처럼 큰 소리도 치고 용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는 오래전 제가 대학 시절에 돌아가신 제 외할머니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제 외할머니는 한국의 제1세대 기독교인으로 전쟁을 겪으셨고 이북에서 신자들을 이끌고 LST 상륙함을 타고 진도로 피난을 오신 분입니다. 제 할머니는 공산군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전쟁 나보면 다 한다. 누가 비겁하고 누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삶의 위기와 관련된 탁월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개인도, 기관도, 교회도. 그러나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진상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의 기초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위기는 우리가 어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작은 바람들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큰 위기가 있기 전에 작은 바람들, 시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큰 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위기가 우리의 기초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작은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므로 결국 우리의 기초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유례없는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종말적 위기입니다. 계시록의 네 천사가 땅에 바람을 놓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초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 임할 이 마지막 위기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기초를 바로 세웠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매우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 중 하나가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매우 개인적 관계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단체적, 집단적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I and thou.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예수께서 들어와 먹고 마십니다. 함께 먹는 것, 그것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제에 가장 의미 있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나는 예수님을 아나?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위기의 순간 기름 있는 처녀들과 기름 없는 처녀들이 나뉩니다. 그런데 기름 없는 처녀들이 기름을 조금 나누어 달라는 부탁을 기름 있는 처녀들이 너무 야멸차게 거절하는 것은 아닌가? 이건 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 좀 나눠주지. 이것은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비기독교적 태도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개인적 경험은 떼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아내의 신앙적 경험을 남편인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하는 신랑의 말이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과의 사귐을 위한 시간을 매일 보내십니까?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만이 다가오는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언제나 책상이 지저분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책상은 학급에서 가장 지저분했어요. 언제나 책과 연필, 종이들로 엉망입니다.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올 때 책상이 가장 깨끗한 학생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소년이 관심을 가졌어요. 야, 내가 그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그 소리를 하자 다른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넌 안 돼. 내가 어떻게 이 교실에서 제일 책상이 깨끗할 수 있겠니? 소년이 이렇게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매 금요일 오후마다 책상을 청소할 거야.
그러면 매주 깨끗한 책상을 갖고 한 주일을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 상을 받게 될 거야. 그때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만일 교장 선생님이 목요일에 오시면 어떻게 할래? 소년이 다시 생각했어요. 그러면 매일 아침에 내 책상을 청소하겠어.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집에 바로 가기 전에 오후에 책상을 검사하면 어떻게 할래? 소년이 얼마 동안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나 깨끗이 할래. 언제 교장 선생님이 오셔도 상관없게 말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주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그리고 준비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가입니다. 불행히도 별로 안 좋은 인간의 심리 중 하나가 누가 볼 때, 누가 올 때, 그때만 잘 하려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늘 자신이 없고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행동주의적 사고의 경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주의적 성향과 유사합니다. 준비하는 문제를 행동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는 준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덕적 완전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 없는 완전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신자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에 도달하려는 영적 야심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야심입니다. 영적 야심은 결국 영적 에고라는, 영적 교만이라는 장애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 지나치게 경건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을 이루어 보려는 욕망에 기초하여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면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이나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확신 없음과 두려움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는 매일 하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기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준비는 우리의 종교적 성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과 결정이라는 생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루어야 하겠다, 어디에 도달해야겠다는 영적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란 영적 추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 그분과의 만남을 위하여 시간을 갖기로 결심한다면
우리가 그분과의 매일의 교제를 갖기만 한다면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생애,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는 생애의 변화, 품성의 완전, 죄에서의 승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가져오는 결과지 자신의 개인적 노력이 가져오는 결과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만일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 안에 아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We are ready to meet Jesus.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그분은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 우리의 모든 순종, 극복, 완전까지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분의 의입니다. 이것이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본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가오는 종말의 위기와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영적 몰락을 대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우리의 영혼의 닻을 주님께 단단히 고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